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로 31절 다 찾으신 줄로 압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은 열어 주옵소서. 저때 나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당부를 아니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 염려하는 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얼마나 염려가 부질없는 것인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고 불신앙적인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까지라도 염려했던 것을 보면 주님 때에도 염려하는 자가 있었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2021년까지 우리가 살아온 바 경험 속에서 볼 때에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 안 그래요? 염려가 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2022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는 새 벽두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계획하고 다짐하는 이 새해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래 2022년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어떻게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커요, 주님이 크셔요? 에? 여러분이 크셔요, 주님이 크셔요? 여러분의 능력이 커요, 주님의 능력이 커요? 여러분을 주님이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예, 염려하지 않으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결코 2022년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염려거리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 의식주 문제, 이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경을 보면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자 얘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예년보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그 많은 소출을 곳간에 가득 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며 농사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즐기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이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다 네게 되겠어요.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고에 쌓아놓은 많은 물질이, 그 곡식들이 그 부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더 중요한 줄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이 넉넉해야, 그래야 평안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 이제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얻고 축적하면 과연 바람대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막연하게 사람들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아야지, 많은 것이 축적돼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안전하지,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그래야 평안하지, 그래야 근심 걱정 안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사실인지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예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노후 대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보험도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찰도 얼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용돈도 팍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 정말 전혀 걱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뻥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는 왠지 위축이 들고, 나는 그러면 뭐지?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부터라도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그때부터 걱정이 되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지 않은 노후에 대한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되기 싫습니다. 저놈의 남편은 뭐 해가지고 내 노후 대책도 이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기죽게 만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남편한테 화풀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야 걱정이 없고 그래야 염려가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더 모아야 되고 더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2장 13절 이하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노후 대책을 잘 해놓고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야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서 기르는 화초 한 포기도 생명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 있기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기에 아침마다 보면 새파랗게 혹은 빨갛게 꽃을 피고 자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웁니다. 그걸 키우는 여러분 누구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를 따라 환기를 시켜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그것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방치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돌보고 키우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보다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것,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하면서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한 문제로 우리가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그동안 이 물질의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랬던 우리의 신앙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 물질이 그 목숨을 결단코 안전하도록 보장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신앙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잘못하다가 이러다가는 죽지 않을까, 그런 일로 결단코 염려 근심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염려 근심하며 산다면 어쩌면 그런 분들은 주님 의지하기를 재물 의지하는 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 없는 자들아,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코 지금까지 염려거리가 됐던 이 문제, 생각해 보니까 염려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부터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자, 하여튼 이 전 문제를 덮어두고라도 자, 이 염려하는 문제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거리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그래도 돈이잖아요. 돈 한번 돈 떨어져 봐요. 그래,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나 늘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사는데 왜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런데 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그래도 염려하니까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이제 참 기초적인 얘기를 참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해요.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도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겠거니만, 그러나
염려한들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들에 핀 백합화와 비교하면서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씨를 만드냐 기름을 짜기를 하냐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네가 아느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봤냐?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이 밟는 모든 것이 다 금이고 솔로몬이 왕실에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솔로몬이 앉았던 의자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귀영화도 이 들에 핀 백화판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에 핀 백화파 실도 짜지 아니하고 기름도 짜지 아니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맨날 먹고 놀고 자고 그냥 그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고 그런 분들이세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다 염려 떨쳐버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해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막 사기를 치세요. 30년 넘게 사기 쳤으면 됐지. 그렇게 사기를 계속 치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속으로는 또 사기 치래. 그러면서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기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면 사기치는 놈, 같이 손뼉 치는 사람 그래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들을 금방이라도 잡아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동안 어떤 권력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금방 무너뜨리고 다 멸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동안 초대교회는 흥왕해졌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원래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어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가두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먹을 때가 되면 다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자식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염려는 게으른 자들이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염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자신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추위에 일하기도 싫고, 이 추위에 어디 가서 돈을 벌여야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 없어서 염려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에다? 분리시키다. 우리 생각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 돼야 움직여지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염려로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염려하는 동안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예,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근심 걱정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자식들에게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 다 키워봤지요? 3살, 4살, 5살 먹은 이 자녀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는 이 자녀들이 똑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크는 이 자녀들이지만은 이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데 부모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왜 걱정 안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에?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시지? 그러면서 걱정해야지. 왜 안 해? 해야지. 그런데 안 해요. 왜? 부모를 믿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게든지 그 자식은 먹이려고 해요. 그 자식은 안 굶기려고 해요. 자기들은 굶어도 그 자식은 안 굶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 안에서 애늙은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참 화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힘차게 2022년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다 우리 앞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염려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2022년 한 해 다 되십시다. 이 염려 굴레에 박혀있는 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함께 맡기고 시작합시다. 승리합시다.